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을 키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뭐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믿음. 그래서요,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에게 언약, 약속을 주는 복의 약속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아예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나를 따라오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라. 그러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자녀를 준 게 아니고 네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게 복을 줘가지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 다음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완전히 네 편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약속, 말로 해준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말로 약속을 해줬다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말로 약속 준다. 이 약속 나는 반드시 지키니까 너는 나만 따라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현실이 되는 걸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래에 그것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또 창세기 5예배 때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예.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어요. 가면 바로 땅이 어떻게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막 왕도 있고요. 예. 아주 강한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냥 나그네 겁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죠. 예. 근데 또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딱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가나안 땅 기근 들었지만 애굽 땅에는 기근이 안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팍 내려가 버립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서 어려움을 닥치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예뻤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 남자들이 눈독을 들이는겁니다. 예. 그게 이제 요즘 같은 사회가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힘쓰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가서 그냥 사람 죽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약속을 해놨어요. 우리 가는 곳마다 당신을 좀 이렇게 탐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보다 힘쓴 사람이 탐내면 그래 내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 가면 나보고 여동생이라 좀 해라. 예. 그래야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친척뻘 되고 여동생 뻘 되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진짜 애굽에 도착했더니 진짜 이쁜 사람이 왔다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에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왔더니 와 진짜 절세 미인이네 하면서 그 아브라함한테 물은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했더니 저 여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데려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이 환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가 있었는데 기도 안 하고 막 마음대로 했다가 이거 막 큰 환난을 닥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내를 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바로 왕의 가문을 확 환난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봐라 했더니 바로 이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뺏어왔어 이런 일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불러와라. 너 지금 나 아내를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큰 죄를 지려고 지금 너 이렇게 했지 하면서 빨리 데려가라 하면서 금은보화를 다 싸가지고 줬다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나요? 바로는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같은 존재예요. 근데 내가 아내를 뺏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시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걱정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혼내가지고 아내를 돌려주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걱정 없다. 내가 어디 가도 누가 나 괴롭히면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하나님한테 혼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혼내네?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는 누구냐? 세상 최고의 왕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바로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와가지고 빨리 돌려주고 하는 거 보니까 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 앞으로 난 걱정할 건 하나 없네. 이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라를 돌려주면서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금은을 준 겁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복을 준다고 했더니 진짜 기도하니까 돈이 오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믿음이 확 증가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혼내줄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 자녀거든요. 우리 자녀.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나요? 그걸 모르면 모르지만 알면은 가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기도. 예, 막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녀인데요. 예. 그런 믿음이 증가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나는 이제 어디 가든 난 걱정 없다. 예, 그런 믿음이 증가되게 됐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복을 준다고 했더니 기도하니까 물질도 오네. 예.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내가 물질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나 물질을 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예.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내가 물질 좀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을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오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 육체 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게 그러면 안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헌금도 드릴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건 구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한다고 물질이 오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거냐? 하면서 그런 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의사는 뭐 먹고 사냐? 그리고 따지고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의사는 네가 당신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 고쳐준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봐야 돼요. 병만 고치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복을 준다더니 물질이 순식간에 오네. 나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애굽 내려갔는데 환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아내도 돌려주고 돈도 주네. 갑자기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증가된 거야. 나 물질 걱정할 건 없겠다. 기도하니까 물질이 오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 구하세요. 하나님 저 솔직히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직선적이거든요. 좀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나도 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아시잖아요.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요 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구하려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말씀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목사님 가서 찾아뵀는데요. 그 목사님은 본인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2개나 하시더라고. 그것도 건물 지어놓은 교회를 하나 있고 또 아주 그냥 상가인데 엄청나게 큰 우리 교회 이거에 한 10배 되는 한 층을 다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양쪽에 하신대요. 이쪽에 설교하고 또 저쪽으로 간대요. 누가 차를 태워줘서 30분 만에 일부 여기서 하고 2부 설교한대요.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개척교회 했대요. 지하에서 시작했대요. 지하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을 구했는데 물질을 주시더라. 그래서 교회를 2개나 하고 크게 그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을 사람은 내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열방의 재물이 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에 그걸 자꾸 구해가지고 물질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거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기도해봤자 뭔 성이냐고. 아니요. 구하십시오. 저도 구합니다. 저도 솔직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재정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 교회는 교회고 나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좀 물질을 줘가지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나도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사람 만나면 내가 가서 밥을 한 번 사면 살지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건 내가 한 번 더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안 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김여호수아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저 집회하는 데 가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이 목사님은 아주 그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9번 했대. 9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거의 50억이나 되는 교회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성도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안 되는데 절대 안 된대요. 그게. 근데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어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게 됐대요. 뭐 하여튼 기적을 뭐 병도 많이 고치고 막 기적을 많이 이루어가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 신학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뭐 학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요. 근데 그 뭐 교회도 하고 또 밑에서 상가도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도 받으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9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큰일 날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해도.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 전사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900만 원이 꼭 구해줘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37일째인가 돼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통장에 900만 원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한테 가가지고 아니 여기 나한테 붙여준 사람도 없고 저기 이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900만 원이 입금됐냐. 이것은 나한테 잘못 통장에 찍힌 거니까 잘 알아보라고 했더니 당신한테 들어온 거 맞다. 누군지 모르는데 맞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맞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900만 원 해결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전사님 때 사모님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37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900만 원 구했냐고. 한 9천만 원, 9억을 구했어야지. 나 지금 37일째 지금 하고 있는데 겨우 900만 원 해가지고 900만 원 응답받았냐고. 더 크게 했어야지. 막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는데 9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누가 한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9천만 원 했으면 9천만 원이 들어왔을 거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예요. 내가 37일째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기도를 막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든지 사업의 문을 열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고 따랐더니 진짜 물질이 오네. 난 돈 걱정할 거 없겠네 앞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그걸로 이제 거부가 됐어요. 자, 이렇게 믿음이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혼내주는구나. 그 믿음을 싹 갖게 돼요.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한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복을 주자 말씀했는데 물질이 들어오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물질을 놓고 기도하면 물질이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한 가지 지금 아직 믿음이 안 생겨요. 뭐냐면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애를 낳는 건데 애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75세까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런 것은 내 자손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잘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믿고 따랐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안 생기네. 여러분 어떤 하나를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 그것이 인간으로서 못합니다. 한 1년 정도는 잘할 수 있어요. 한 2, 3년, 4, 5년까지도 응답 안 돼도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 7, 8년 기도했는데 안 되면요.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뭐 한지도 모르고 막 다니는 겁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구하지도 않고 이제. 근데 어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대로 믿는다. 여러분 그게 대단한 믿음인 줄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때 한 10년 지났는데 10년 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 주신 지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를 지켜주는 자요 너의 상급이니라.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해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바로 주여 2절 보세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상급이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1번의 소원이에요. 1번 소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의 별 좀 봐봐라. 이 별 많은 그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 다시 약속을 줍니다. 그 10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또다시 말하니까 아멘! 하고 그대로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면 물질이 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혼내준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면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그건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된다 돼 내가 준다 하니까 아멘 하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점점 증가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또 통해서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증가시켜야 돼요. 믿음을.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치유 사역자들도 보면요 다 잘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홍경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다리가 쩔룩거려서 다리를 잘 갑자기 늘어뜨리고 이런 그런 역사가 또 많이 나요. 근데 내가 또 어디 전사님 통해서 소개해드린 어느 목사님은 이제 부인과 쪽으로 그쪽으로 병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가면. 그 이제 예전에 한번 갔던 그 원 선교사님, 원주산 선교사님은 귀 아픈 사람 무조건 나와라. 귀 안 들리는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 의사도 과가 있듯이 잘 고치는 사람들, 치유 의사들은 잘 고치는 게 다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기도해가지고 이쪽 한번 다리에 짧은 사람 기도해가 늘어난 거예요. 그걸 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냐 믿음이 확 증가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역사 일어나네. 그 다음부터는 다리 짧은 사람 다 오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암 환자가 기도받고 병이 나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기도해준 사람이 증가돼가지고 암 환자 다 오라고. 이렇게 믿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커져야지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믿음의 역사예요. 기도하면 물질이 온다. 이걸 알면 아브라함은 이제 물질 걱정 안 하는 겁니다. 나 기도할 때마다 물질이 온다. 나 기도하면 나 괴롭히는 사람 한다면 혼내준다. 이걸 알면 이제 어디 가도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저도요. 부족하지만 누가 나 괴롭힌다고 그러면요.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일러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해결해 주더라고요. 저도 뭐 제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근데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 얼마든지 있었겠죠. 근데요.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냐면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혼내줘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도하면 물질이 온다. 좀 믿음이 생겨갑니다. 예. 더 커집니다. 예. 제가 더 큰 믿음 가지면 더 큰 거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요, 이거 완전히 믿어야 돼요. 믿어. 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내가 믿었는데 조금 경험된 것이 온다.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더 크게 증가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면 물질이 오는구나.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날 괴롭힌 사람 하나님 혼내주는구나. 완전히 믿어줘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까지 생겼는데, 자녀에 대해서는 이게 안 생겼는데, 다시 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건 현실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건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 따라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근데 그때 때마침 그렇게 응답을 받고 이제 믿고 있는데 사라가 갑자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꼭 사라를 통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진짜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하고 또 물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보다.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상황이 그렇게 되고 또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된다고 그랬지 사례를 통해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된단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마엘을 낳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랍과 유대인들이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 자기의 참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해가지고 하갈하고 같이 못 산다고 해가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생 이 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지금 아랍인의 조상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됩니다. 누가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사실 그때 잘 해가지고 자녀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15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해버립니다. 15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15년이 되니까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99세에 또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또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은 17장 1절 99세 때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1절만 보면 이제 15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5년 동안 말씀 안 해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시는 것 같아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믿음대로 내가 준다고 했는데 왜 또 네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해가지고 또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느냐. 근데 15년 만에 99세 때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내 앞에서 좀 완전하게 좀 행해봐라.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15, 16절로 그대로 넘어가 보세요. 15, 16절로. 너 자녀를 주는데 사라를 통해서 준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준다. 99세 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많이 이제 다운돼 버렸죠. 그래도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서요 킥킥킥 웃었어요. 예, 웃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 웃었지?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예, 웃은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웃은 거 들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너 웃음이라고 해라. 예, 이삭이라 제가. 왜냐면 네가 하도 못 믿어가지고 웃었다 이게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웃은 적 없다고. 예, 웃었다고 내가 봤다고 하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반드시 준다. 그러더니 진짜 그때 임신해가지고요. 25년 만에 결국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증가되고 내 몸이 죽은 것 같은 거, 내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고 다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음이 또 확 증가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증가됐느냐?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청소년기에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바칠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요 그냥 즉각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내 아들을 그 번제로 바치라, 불태워서 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종들 데리고 이삭 데리고 불과 칼을 준비해가지고 무조건 갑니다. 그래가지고 종들 산 밑에 있으라 이삭 데리고 가면서 올라가가지고요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없는 자녀가 생기는 것은 그것까지 믿은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해라고 했으면 말씀이 했으면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자녀를 못 낳는데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도 안 된다고 했는데 생긴 거 보니까 믿음이 완전히 증가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증가된 걸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내 자손을 한다고 해서 분명히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라고 그랬으면 내가 죽으면 다시 살려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증가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도 내가 병이 나을 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 크게 증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 믿음을 증가시켜가지고 믿음은 온다. 기도하면 응답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점점 증가시키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